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12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니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불렀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악인은 주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으니 구원은 그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규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 배신자들을 보고 나는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디어 그 하나님을 믿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는요, 지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아무런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상황, 악인의 횡포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 보여요. 그럴 때 시인이 선택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145절에서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다라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서요. 145절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146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153절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157절 나는 주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59절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였는지를.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구원의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소망과 희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요.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래야 당당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예를 들어 부모 자식 사이에서 자녀가요 부모에게 뭘 도와달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요청 들어주는 것이 맞아요. 보통은 그래요. 그러면서 만약에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봐요. 부모 말을 무시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때요? 뻔뻔한 자식 아니고서는 아무리 부모라고 해서 뭘 해달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부모도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야, 말이나 좀 듣고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지. 반면에 이제 부모의 말씀을 너무나 잘 들어요. 하라니까 다 하고 말씀 참 잘 듣는 착한 자식입니다. 그럼 어때요? 아무래도 부모에게 조금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당당함이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도 보면 어때요? 너무나 말을 잘 듣는 착한 자식인데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사실 그런 자식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줘요.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이게 뭔지 알겠어요. 부모 마음 다 똑같아요. 말하자면요,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인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식으로 이해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태도는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요청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럴 때 그 믿음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악인이 가까워 오지만 우리 주님 가까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그 믿음 가지면 좋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요, 고난 중에 더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며 행하는 저희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낼 줄 아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악인이 가까이 올 때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더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희망,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듦으로써 매일의 승리를 이루고 나갈 줄 아는 말씀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